말씀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5장 우리 말씀인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 성벽을 쌓고 있어요. 반 이상 성벽이 지어졌고 이제 거의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공사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4장까지 보았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떤 위협과 반대가 왔어도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쌓는 것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5장에서 성벽을 쌓는 것을 멈춥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터지자 이제 멈추고 있는 거예요. 일부 귀족들이 처음부터 성벽 쌓는 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일반 백성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성벽 쌓는 일에 정말 헌신하고 애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 같은 민족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릅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거죠. 이때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것을 잠시 멈춥니다. 이 문제를 다뤄와요. 외적인 성벽은 거의 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그것을 멈추고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마음을 지금 정비하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튼튼한 성벽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공격을 받지 않겠죠? 예루살렘 성전은 훨씬 더 이제 웅장하고 멋있게 보일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정말 멋있게 보일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보이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산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겉만 번드러한 그냥 껍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5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내면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새롭게 단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단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데 모이니까 좋죠? 좋습니까? 네, 우리 깨끗하고 예쁜 곳에 모이면 누구나 좋습니다. 또 누구나 새로운 곳에 모이면 항상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새 건물에 모인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자동으로 깨끗하고 우리의 영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자동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무엇을 할 때다?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할 시기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하는가,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이름의 성 쌓기를 멈춰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 이름의 성 쌓기를 멈추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5절 1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자, 이렇게 말하죠. 자, 귀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귀족 중에 일부는 아예 공사에 참여조차 안 했다 했죠. 처음부터 이들이 이제 욕심에 눈이 멀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이자를 받고, 못 갚으면, 이자가 너무 높으니까 못 갚으면 밭도 포도원도 저당 잡고, 그리고 더 못 갚으면 자식을 종으로 팔게 해서 노예로 만드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느헤미야가 분노하죠. 여러분, 잘 참지 못하고 화내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죠. 그런데 악한 것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붕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 것 같은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 공사에 전혀 하나님의 일에 귀족들은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 성을 쌓는 것,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기의 이름의 성을 쌓은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의 이름으로 성을 쌓은 사람,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자 동생에게 질투하고 미워해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려요. 최초의 살인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세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멀리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려요.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인처럼 그냥 정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우리가 집을 바꾸고 안 바꾸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예요. 저기 가면 뭐 좀 더 좋은 게 있을까? 저기 가면 좀 내 마음이 채워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웃기웃거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과도 유사하죠. 가인은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았어요. 창세기 4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벌을 이렇게 내리신 거예요. 가인에게 너가 이렇게 살인을 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정체 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 이름으로, 사실 아들 이름이에요. 아들 이름으로 성을 쌓습니다. 고대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성을 쌓습니다. 왜 가인은 성을 쌓았을까요? 정체 없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정체 없이 계속 마음을 두지 말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제 항상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자기가 돌아가면 되는데 버림받았다는 또 피해의식, 이런 오해, 이런 걸로 계속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성의 이름을, 그 고대 도시의 이름을 에녹성이다 라고 합니다. 에녹은 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을 물려주었어요. 여러분은 도시를 물려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구리시 내가 물려줄게. 이든아 내가 구리시 물려줄게. 건이야 내가 구리시 물려줄게 하면은 네 빨리 사인할게요 이제 하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이 가인이 에녹성을 물려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과 멀리 떠나간 그 삶,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결국은 자식한테 물려준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겉만 괜찮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꼭 자식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뇌피셜로 자꾸 물려주면 안 돼요. 뭐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이 정도 대학 간판 있어야지 무시당하지 않아. 이런 모습 있어야지 갖춰야 돼. 이런 것들을 해야지 너가 무시당하지 않아. 전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만들려는 성인 거예요. 성곽.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성곽은 여러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내 가족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빠진 보호장치, 하나님이 없는 성공의 수단들은 우리에게 더 불안하게만 만들어요. 더 두렵게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성을 짓는 사람들은 내가 좀 내 성을 지었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어. 이 조금 되잖아요. 조금 되면 크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성이 굉장히 영원할 것이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 삶에서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뭐 예를 들어 20대나 30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사업 손대는 것보다 잘 돼서 그 다음에 뭐 100억대 부자가 되고 40대, 50대에 뭐 몇백억대 부자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분들이 복음을 잘 못 들어요. 왜 그럴까요? 뭘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마치 자기가 하면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나중에 끝까지 안 돌아오다가 크게 아프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일찍 들어오는 게 좋죠. 하나님 일찍 주님 만나니 훨씬 더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을 쌓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성을 쌓다라는 동사의 그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진행형입니다. 성을 쌓았으면 he has built 해서 이제 완료를 했다든지 he built 해서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he is building 그러니까 그가 계속 성을 쌓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가인은 계속 성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냥 계속 뭔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가서 성을 쌓아요. 막 성을 쌓습니다, 열심히. 근데 그곳에서 내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아닌가? 또 저기 가서 또 성을 쌓아요. 그런데 또 거기서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뭔가를 계속 쌓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작 뭐다? 내 마음엔 뭐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참된 심도 없고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이름, 자기 이름으로 성을 쌓게 되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성 쌓기를 멈출 수 있는가?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성 쌓기를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좀 재정비할 수 있는가? 자,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방법을. 첫 번째가 뭐냐? 오늘 귀족들이 어디에 집착합니까? 자기의 이익, 돈에 집착하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우리 돈이 너무 우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중요한 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돈에 집착하게 된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내가 살펴보면 어떤 성을 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믿음에 따라 헌금을 합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내고 또 다른 헌금도 하고 또 다른 방식의 또 헌금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영적인 부분이나 구원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이 있는데 돈을 현명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비, 저축, 헌금 생활, 투자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점검할 수 있다, 재정비할 수 있다. 난 정말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나의 가계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성을 지금 쌓고 있는가? 정말 나의 관심,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주로 우리가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자,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또 어떻게 점검하고 멈출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오늘 얘기해요. 지금 귀족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헤미야는 다루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장 돌려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right now 지금 돌려주라는 거예요. 귀족들이 지금 그렇게 귀족들한테 촉구합니다. 얘기해요. 그러자 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이름에 성 안에 있으면, 내 그 성벽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 모습을 잘 못 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다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그냥 끌리는 대로 내가 옳다는 생각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 당장 멈춰야 된다. 죄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죄는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다닙니다.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죠. 근데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 우리 삶에서의 그 나름의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뿐이지 내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피해를 보고 스크래치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죄는 그림자처럼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고 결국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 건축이 중단됐죠. 성벽 건축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다루거나 다 이유가 있다고 변명하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대로 두고 그냥 회피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점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나만 영적인 피해를 보면 괜찮은데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공동체에 다른 성도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성벽을 세울 때, 공사할 때 다 서로 도와서 지금 느헤미야에서 보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죄가 있는데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그냥 가지고 있고 변명하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내 이름으로 쌓는 성이 또 잘 될 때 동시에, 보통 근데 동시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잘 안 서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죠. 근데 간혹가다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잘 될 때는 또 함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죄를 또 짓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제 포로된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왔지 않느냐, 페르시아 포로에서 왔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왔지 않느냐.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잖아요. 맞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은 그 감당 못할 큰 은혜를 받은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값없는, 그렇게 감당 못할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가신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보세요. 보기 싫습니까? 네, 보세요. 네. 자, 즉시 어떻게 된다? 우리가 회개하고 즉시 돌아서야 된다.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을 재정비할 때다. 자, 우리의 마음의 성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나의 성만 쌓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서서히 무너져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서서히 기반이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구워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느헤미야가 이 교회의 문제, 이 지금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다루는데 자신의 기준으로 지금 이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느헤미야가 분노했냐? 나쁜 짓을 했으니까 분노했어요. 또 동시에 왜 분노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다. 구약 신명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까 읽은 말씀처럼 신명기에도 동족에게 이자 받으면 안 된다. 또 레위기에는 동족에게, 같은 민족에게를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건데
이 귀족들이 욕심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버린 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모 고등학교, 안동의 모 고등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공분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엄마와 담임이 같이 모의해가지고 시험지를 빼돌렸어요, 시험 전에. 그래서 그 학생은 그 시험지로 전교 1등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험지 빼돌린 것이 들통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모와 전 담임이 구속되고 그 학생 퇴학 조치되고 지금 또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양심이 무너진 거죠. 삶의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그랬을까요? 그 삶이? 한 번에 그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양심이 서서히 무너지고 그리고 삶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그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걸어서 왔습니까? 차를 타고 왔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보면은 10대부터 90대까지 각 세대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좀 교회에서 시니어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이 부추겨 드리잖아요. 맞잖아요. 왜 부추겨 드립니까? 넘어질까 부추겨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을 지탱하고 우리에게 삶을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인격적으로 괜찮아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좋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금세 본성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58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의 북동쪽 작은 도시에 붉은 벽돌 건물 하나가 지어졌어요. 그 건물에 이제 시청이 들어서기로 했는데 경찰서, 소방서를 포함해서 이제 시청 건물이 들어서기로 했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작은 도시의 이 사람들은 정치가들은 이 건물 굉장히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좀 특별히 좀 잘 지었던 것 같아요. 붉은 벽돌로 이제 이 벽돌 건물을 잘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시 사람들이 이제 그 완공식에 참여하기 위해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그 당시 6,000명이었으면 그 작은 도시 사람들이 거의 다 참여한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고 완공식을 하고 그곳에 이제 시청이 이전해서 시청 업무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2달도 되지 못해서 그 붉은 벽돌 담장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창문이 닫혀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문이 제대로 들어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는 마루가 내려앉습니다. 건설회사도 너무 당황한 거예요. 자신들이 이런 비리나 아니면 이렇게 철근을 빼먹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잘 지었는데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어가지고 한 회사에 이제 의뢰합니다. 이 원인이 뭐냐.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근처 광산에서 광산이 있었대요. 근처에 광산에서 이제 그 광고 안에서 이제 폭발을 하잖아요. 뚫으려고 계속 폭발을 하는 그 진동이 이 건물을 서서히 그러나 심각하게 파괴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건물의 기초가 작은 균열이 일어나면서 내려앉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원인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지반, 그 건물의 기초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에서는 이게 도저히 복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기반이 무너져 내리니까. 그래서 폐쇄하고 결국 그 멋있게 지었던 그 시청 건물을 철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가인처럼 하나님과 자꾸 멀리 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서서히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초가 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서서히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괜찮지요, 다? 겉으로 다 잘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혼들을 붙들고 정말 이번 주에도 기도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무너질 때 그걸 가리기 위해서는 죄를 계속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이제 타협하면서 하기 시작해요. 신앙의 작은 균열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렇게 균열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면 회복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겉표면에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색의 페인트를 자꾸 발라서 임시 방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기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겉에 좋은 페인트를 발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이 약속, 귀족들 너희들 돌려주기로 했지, 약속 안 지키면 빈털터리가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서약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죄들로부터 타협하고 함부로 이웃을 대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빈털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영적인 빈털터리, 영적 공허함,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성을 쌓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광고를 보면 이 차를 가지면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사면은 굉장히 기뻐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멈추지 말고 클릭해라, 결제해라, 결국 다 전부 그 말이에요, 전부. 근데 결국 그렇게 살면 행복하면 좋은데 계속 공허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기성 쌓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우리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한번 삶을 살며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잘 알아채요? 여러분 되게 잘 알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여러분 되게 잘 알지 않아요? 여름이니까 내가 너무 지쳤어, 이번 주엔 이걸 먹어야겠어. 우리 되게 잘 알잖아요. 좀 속이 안 좋네, 내가 좀 이건 기름진 음식은 자제해야겠어. 우리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새로운 걸 해봤더니 내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네, 내가 하나 더 사야지, 막 이런 거 되게 잘해.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 이런 거. 우리는 우리의 또 쿠팡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항상 내가 원하는 걸 즉각 새벽에 갖다 주시고 내일에 아침에 얼마나 좋아. 또 내 몸이 원하는 것, 내가 저 음식을 먹거나 저 운동을 하니까 이것이 나한테 맞는 운동이었구나. 우리는 잘 아는지 몰라요. 우리 나를 위한 것들은.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향한 뜻. 우리가 정말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뭐냐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교회 멤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부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껍데기만 남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사진 콘테스트 나갈 거 아니잖아요. 100평 규모의 저기 교회 이쁜 디자인 콘테스트 나가서 상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껍데기만 추구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나는 무엇을 그래서 꿈꿔야 하는가? 내가 어떤 꿈을 꾸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흥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산 사직동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저는 직접 봤어요. 그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 총동원 전도주의를 기억합니다. 총동원 전도주일 때 거의 몇 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어릴 때 제가 그 사직동 교회 큰 대로 앞에서 그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끝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길을 바라보니까 저쪽 대로 끝에 사람들이 가득히 몰려옵니다. 반대쪽 길을 바라봐요. 저쪽 대로 끝에 길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어디로 오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와서 서서 예배 드리고 보조의자를 준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세례 받는 것을 저는 봤어요. 저는 부흥을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의 10대들이, 지금의 20대들이 다시 부흥을 보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말씀의 단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죄에 대해서 변명을 그치고 남 탓하는 것에 대해서, 남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적당히 듣고 거절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에 붙드는 겁니다.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을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으로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성, 내 이름, 자기 성 쌓기를 멈출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장차 이 땅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그 한 부분, 찬란한 그 광채의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됩니까? 바로 이 교회에서 예배와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완성될 새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빛이 가득한 그 빛의 일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갈 때 이리저리 파랑새를 쫓아다니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이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면 잘 될까? 저걸 하면 잘 될까? 이것을 하면 만족될까? 이리저리 헤매던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성을 재정비할 때 다시 하늘의 기쁨과 만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과언신 읽읍시다. 1번 시작. 내 이름의 성 쌓기를 멈추는 방법 두 가지. 첫째, 하나님 앞에서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나의 관심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죄에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다른 성도를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시작.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두 가지 방법. 첫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나요? 둘째, 말씀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지금 바로 순종하고 있나요? 네. 결단과 함께 나눔 질문 형식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목장 모임할 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을 재정비하기 원합니다.